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3살짜리 딸을 키우는 집에서 부부가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그 3살짜리 딸이 보다 이제 엄마, 아빠 앉아. 머리 맞대. 따라해.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을 들은 엄마 기가 막히다. 웃기다, 되게 웃긴 거죠.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엄마가 딸에게 했던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말을 또 딸을 통해서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웃겨갖고 더 이상 못 싸웠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피 튀겨가며 목청 높여가며 싸울 싸움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의미한 그러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결혼한 지 15년 차 된 주부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그 TV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오더니 스포츠 보자. 아내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못 들은 척 했더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침개를 먹다가 부침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창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툼 부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다툼은 회사에서도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은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성전 안에는 다툼이 없을까요? 웬걸 이 안에도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익하고 의미 없는 그 싸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싸움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은혜 가운데 강해라.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 강해라. 세상 경험 가운데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고, 세상 고집이 강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너무너무 약하면 작은 일에도 염려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시험될 일만 생기면 넘어지고 자빠지니, 여러분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다시 깨달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일부 예배가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냥 그 전도사님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제가 서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내려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기도가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그냥 딱 앉으면 아픈 곳에 손 올리세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십자가 앞에 서시더라고요. 한 20초도 안 지났는데 벌써 눈에서 눈물이 나오시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 위해 죽어주신, 날 위해 채찍 맞아주신,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장 7절에서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말하는 거, 지금까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생각해봐. 이건 다 하나야, 한 가지인데. 그러면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라는 것은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만 한다면, 바울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그가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죽음을 삼키는 순간이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부활을 두려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더 이상 바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면 강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고 또 따라야 하는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그들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겠죠.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겠네. 누구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겠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소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거짓 교리를 끌어들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이단성을 가진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들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왜 교회 안에 분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 보시면 10중 8구, 아니 거의 100%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으로 벗어나 있단 말이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데 그 주님 기억합시다. 그 주님 사랑 안에 머뭅시다. 이게 은혜를 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회사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분들의 모습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다시 회복시켜라. 은혜를 회복하면 그들의 그 무익한 말들,
다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그들 또한 거하게 될 것이란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쓸데없는 말다툼, 정말 그들이 가기만 하면 분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참 싸우는데 보면 사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참 무익한 말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그 문정홍 목사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한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본 상식이 32평 아파트는 몇 제곱미터예요? 84, 그죠? 82에서 84 제곱미터죠. 그런데 수학을 아는 분들은 그 32평이 몇 제곱미터예요? 105.6 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파트 32평은 84 제곱미터야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105.6이라고! 아니 세상에 그게 안 싸울 일이에요? 안 싸울 일이에요? 이거 싸울 일도 아니에요. 구글에게 물어봐? 그러면 다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이걸로 치면 25평이지만 분양 면적은 32평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면 구글이 다 알려줄 건데, 네이버가 다 알려줄 건데, 세상에 싸울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무익하다, 되게 무익하다. 예.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저 인간 내가 2번 다시 보나 봐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원수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그들로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는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다툼을 일으켰죠. 분명히 그들의 다툼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정통교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는 온전한 사람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죠. 거짓말이 된다라니까요. 예, 그의 죽으심이, 아니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그들이 계속해서 말다툼을 일삼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 입히기를 밥 먹듯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시간은 몇 초면 돼요. 말 한마디면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요, 몇 초 갖고 안 돼요. 몇십 분 갖고도 안 돼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죽기까지 그 상처를 안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엄마와 그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반인데 이제 공부가 싫다는 거예요. 도대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응급실에 실려와서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막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무리 졸업이 목전이지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 그러니까 언니가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 현장을 자기만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도대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정말 상처가 컸겠네. 그런데 그 상처를 혼자 품고 있지 마. 언니는 이미 그 상처에서 그 오버금 극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왜 너는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언니가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 그리고 제가 이 상처로 이렇게 극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질문을 해봐. 그랬더니 해봤대요. 그런데도 아무런 그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러면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 정말 넘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상처는 그 속에서 버틸 수가 없고 떠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2살 때 그 화상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궁이에 거꾸로 떨어져서 그 입이, 그 아궁이, 벌겋게 달가워진 아궁이에 이 얼굴이 붙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제 신발을 보고 끄집어냈지만 세상에 병원에 달려갔어도 속에 있는 화기가 빠지지 않아서 죽는다. 뭐 죽지는 않고 다행히 살았지만 모든 아이들의 놀림감, 입비투리, 엄마 정아는 왜 저렇게 생겼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대로 아는 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밝았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제 속 안에 그 상처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소택 목사님이 저희 교회 사명자 교육으로 오셨다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 옆에 오더니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그 어린 2살짜리가 아궁이에 거꾸로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환상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꼭 안고 더 안타까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구나. 저를 끌어안고 다 안타까워 하셨구나.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 속에 상처가 그때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니야, 속고 있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때 뭐 하셨냐고 그 하나님께 다시 간절하게 질문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옆에 있는 엄마는 더 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다시 복학하겠대요.
다시 도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상처를 한번 내놓고 그때 뭐 하셨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때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시험 들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내 속에 자리 잡을래야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고 넓고 길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주는 자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처 주는 자들이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상처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유익이 없는 말다툼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유익이 없는 해로운 말다툼, 이거 진짜 여러분 말싸움, 이거 정말 피곤한 거잖아요. 그 말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가 그 말싸움에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두 가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곳에 가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거짓에 물들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남문에 나갈 그 일이 있으면 들리는 그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여기 최은혜 권사님네 이렇게 들리고, 또 광명 고추방앗간을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두 집 갈 때마다 최은혜 권사님네 가면은 저분은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저분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한약 냄새가 너무 좋게 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늘 한약을 만지니까 그 한약 냄새가 참, 기도하면서도 콧구멍이 참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엄양자 권사님네 가면 고추방앗간에서 하루 종일 고추를 만지시니까 코가 매워.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루 종일 있는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저항할 힘 없이 그 냄새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보세요. 그러기에 그 지금 디모데가 처한 그 환경, 복음이 핍박받는 그러한 환경이란 말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마저도 왜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긴 결과가 고난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까? 혼란스러웠을 때, 디모데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디모데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요, 말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요, 그래서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로 기독교가 부흥의 때도 있지만 침체기도 있죠. 침체기라고 해서 그 자신의 신앙까지 침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침체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단골 주유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골 주유소를 갈 때마다 그 초신자하고 늘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유하는 주유소 직원이 초신자를 보고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를 보고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직원 마음대로 그렇게 불렀던 건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 50을 바라보는데, 신학하고 목사가 된 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내 얼굴에 내 인생을 나타낼 때가 넘었는데 아직도 목사 티가 나지 않는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요 앞에 어떤 할머니가 그 파지를 있는 대로 모아서 그 리어카에 싣고 이제 이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면 못 지나가니까 하여튼 지나는 사람마다 때로는 없으면 팥줄소라도 가서 그 순경을 불러다가 그 리어카를 끌어달라 그래요. 하여튼 그 할머니한테 걸리면 리어카를 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일찍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제가 내리면 아이고 장로님이신가 봐요. 아, 그래도 위로가 돼요. 장로님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핸디캡 중에 하나가 얼굴이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속을 새기면서 얼굴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부모가 눈을 못 보고 친구들이 눈을 못 볼 정도로 살기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저를 누르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 사나운 얼굴로 내가 선교지에 가면 어떨까 이 고민이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도 이제 파송받고 이제 미국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부 여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몸에 밴 습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문 열어드리고 다 들어가고 나면 문 닫고, 이런 게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서도 잘 하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매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귓속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제가 하도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내셔서 아들아, 너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인단다. 아, 내 모습이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막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그날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넘은 성도들에게 무슨 특징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섞으려고 흔들어도 섞이는 것 같으나 멈춰보세요. 다시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니까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들의 그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니까요. 아멘이시죠?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옳게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많은 교육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 애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저에게나 모든 목회자,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한 그 단어의 의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그 바울의 죽음은 그리 중요치 않죠. 왜냐하면 영생이 삼켜버릴 것이니까. 바울이 살아있다고 해서 예배소 교회가 구원받고, 바울이 죽었다고 그 예배소 교회가 구원해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정말 다르거든요.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죄송하지만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거 좀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가치 없고 헛된 말 반드시 버려라. 피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우리가 버리고 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경건과 반대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헛된 말, 그 고대 그 중국의 주팽만이라는 그 부자가 있었어요. 검술에 관심이 되게 깊었는데 어느 날 그 지리익이라는 사람이 용 잡는 검술을 알려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정말 검술이 뛰어나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그 제자가 돼서 3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도룡검법을 익혔어요. 그 3년 동안 도룡검법을 익히는 동안 그가 쌓았던 부는 다 탕진이 됐고 남은 것은 검 하나와 그리고 검법, 이것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망할라니까 무슨 생각이 또, 무슨 말이 또 그를 지배했냐 하면, 자신의 검법이 정말로 용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갖고 평생 그 말에, 그 생각에 눌려서 평생 용을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늙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헛된 생각, 우리 주변에 헛된 말들이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경건한 삶입니까? 아니요.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의 그 말에 전염이 돼요. 말은 잘하지만 삶은 불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아니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과는 거리가 멀더란 말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과는 정말 거리가 멀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들은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후메네오가 있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후메네오는 누구에게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그릇된 말을 계속해서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성 종양 아시죠? 여러분, 진짜 빨리 자라잖아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무척 드물어요. 그렇죠? 또 항상 그 악성 종양은 인체에 해가 되죠. 전이가 굉장히 흔하죠. 수술을 했어도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도가 누구예요? 바로 이런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퍼뜨린 악성 종양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 가장 그 헛된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부활이 이미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요, 그 회심 자체를 부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의 측면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으니 그것이 거듭난 것이 부활이다. 이미 우리 안에 다 일어난 일들이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이르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럴듯하다고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이 끝났나요? 거짓 교사는 끝났다 그런대잖아요. 거듭났으면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지금 우리의 믿음 부활합니다. 주님이 첫수를 예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첫수가 예비되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 강가에서 살 것입니다.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 다 망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진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자리 잡고 계시면 아멘. 자리 잡고 계시면 아멘.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 흔들 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죄송하지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죽음과 교회 내의 이단적인 주장들로 예배소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오늘날 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위대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말씀하고 있죠. 터가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며
복음이란 말입니다. 말씀 즉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엉뚱한 소리 멈춰버리시고, 오늘 성경 여러분들 읽으셨죠?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맞다면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주장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불의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서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신대요. 믿습니까? 교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만 힘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뭐예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 아무리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흔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끝까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터 위에서 열심히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